전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열흘 남짓을 지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어떤 계획과 다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하면 반은 한 거잖아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을 갈 때 나머지 반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이끄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부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가짐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5년 가족 수련회가 저희들 내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13일, 14일부터 있을 예정인데 출발 장소를 운정 카툰박스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9시 반에 모여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10시쯤에 출발하면 좋겠는데요. 꼭 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굳이 이쪽을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실 필요 없으시니까 출발 전에 시간 체크만 하시고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장로님도 계신 곳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운전까지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모이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식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광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연말정산을 계속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웬만하면 다 출력해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기부금 납입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달 기도 순서자들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오늘 아마 바움교회 2월달에 들어올 교회에서 본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교회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올 텐데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저희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또 그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경 집사님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맞이해 주셨어요. 뭐 부럽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의 생긴 모습들이 다르고 가진 달란트들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나타내는 모습들은 각자가 다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낭만을 하지만 어떤 이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게 서로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른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병이어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고 또 사명에 대해서 전력을 할 때 우리가 그 다음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저도 기대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냥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 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나를 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정말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께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합의되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을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그 계획들, 그 비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비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렇게 살게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며 새 하늘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여 추운 겨울 날씨를 체감하면서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 각오와 소망을 품고 딛고 일어서는 힘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2025년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고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고 말을 뱉어내지만 나의 실상은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정욕이 먼저 요동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재난, 대한민국의 정세가 안정화되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당파를 넘어선 상황과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립교회를 지켜주시사 국내의 정세가 어지러울수록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을 두려워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구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큰 일을 겪어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언제 치유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고인들의 마지막 장례와 사고의 사후 처리까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교회가 설립되어 평안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교회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보이셨던 은혜와 감사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번 더 놀라운 모습으로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보다 앞으로는 이모저모 교회가 더욱 성장할 때 최우선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는 앞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영적으로 일어선 교회가 되어 지역을 전도하며 이바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축복하시사 곤비치 아니하시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위해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다시 영광 돌리는 은혜가 그 사역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생기와 감사의 고백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쉽지 않도록 주님 만나서 가장 행복하다는 고백, 구원의 확신이 입술로 그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케 하셔서 마음의 꿈과 소망을 품고 자라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석 같은 인재들이 되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돕는 손길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더욱 세워지며 2025년 좋은 소식이 넘치는 오병이어 교회 되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2장, 4장인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타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므라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합독합니다. 말론과 기르는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나가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며 또 마음을 드리고 손길을 주께 올려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물이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 되어 선하고 아름답게 또 이 땅 위에 구제와 선교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듯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기적으로 또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평안할 때, 풍족할 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범죄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또 건져내시면 또 범죄하고 이 타락과 회개와 구원과 또 타락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번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였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거든요.
범새끼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번 기회에 죽여야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직접 듣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죽을 위기에 이르자 다윗이 미친 채 하게 돼요. 한 나라를 흔들었던 용맹한 장수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미친 척하게 됐을 때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 결국은 미친 채 해서 그 위기를, 죽을 위기를 넘기고 한 동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피해 갑니다. 아마도 거기서 다윗이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고 누구보다 사울 왕을 위하여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울에게 죽을 위기를 당하고 도망쳤는데 또 도망친 곳에서도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아둘람 골짜기 동굴 속에서 처박혀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둘람에서 흩어졌던 가족을 만나요, 다윗이. 그리고 그 아둘람에서 이곳저곳에서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그 아둘람 동굴로 모여요. 다윗은 거기서 남은 생의 평생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경험해요. 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과 기회들을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 중에 한 절, 8절만 우리가 함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크고 많지. 그러면서 이 시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나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맛보아 알고 더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의 시기에 있었던 눕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처럼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그리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눕기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어떠세요?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기 때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한 분도 있고요. 주여. 각기 지금 다 자기가 대통령같이 말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눕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백원을 계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시라. 사사기 시대에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흉년을 피해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신해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모압으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났을까? 말론과 기르 두 아들이 또 죽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흉년이 임했어요. 원치 않은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간 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아버려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름대로 들리게 됩니다. 5절 6절인데요. 같이 합독할게요.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고국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얻게 하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국으로 이 소식을 듣고는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따라가는 두 며느리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남은 삶을 살도록 권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몇 번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재차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남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참 귀해요.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참 귀한 며느리 같아요.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이런 며느리가 생기기를 나오미는 자신 앞에 놓인 어두움을 상기시키면서 나를 쫓아가 봐야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돌려보내기를 바랬는데 룻은 나오미의 손을 잡고는 그 어둠 속으로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고백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는 자기의 가족과 가까운 친지 이웃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도 없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딸로서의 권위와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나오미를 함께 섬기면서 쫓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을 쫓아갈 거예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롯이 나오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제가 모실게요. 그럼 어머니 소천하시면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이나 본가로 돌아가지만 룻은 그러지 않겠다. 어머니가 돌아가더라도 소천하시더라도 그곳에 머물러서 살겠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까요? 아마도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룻에게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남편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죽고 남편은 죽었지만 나오미를 모시면서 고백하는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죽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묻힐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 더 좋은 본향을 나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사실 룻의 이 끈질긴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의 장점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게 룻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룻기의 특징이에요. 룻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이 룻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보이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는 사랑과 같다라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펼치고 있어요? 끝까지 쫓고 끝까지 섬기겠다. 이런 사랑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사랑으로 끝까지 쫓고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가 이렇게 예언해요. 같이 3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가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하인을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호세아의 이야기가 뭐예요? 가늠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다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그 여인을 용서하고 끝까지 아내로 맞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을 섬긴다고 해도 이 건포도 과자는 당시에 이방 신상에 바쳐지는 제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과자가 꼭 그런 거라고 저는 해석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쾌락적인 이 우상과 재물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도망치더라도 도망칠 수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거든. 존 스타트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교하기도 했어요. 사냥개가 한번 물면 어떻게 해요?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번 붙잡으시면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여, 혹시 발버둥을 치고 계시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는 중이라면 포기하세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고집이 대단하잖아요. 저희 교회 대부분들 고집들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다 없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고집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 고집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할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끈질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두 번째,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은 남자가 2절은 여성이 3절을 합독할게요. 먼저 남성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져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합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네,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롯이 나오미에게 제가 이삭을 주우러 나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나달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씨알 하나도 아낀다 해야 다 주웠어요. 거의. 그리고 모퉁이까지 이렇게 이거 싹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남기지 않고 뱄어요. 구석구석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떨어진 나달을 줍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그 나달을 줍고 또 길 모퉁이 그 논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놔두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그걸 베고 한 끼라도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려고 베지 못하도록 좋은 전통인 것이죠. 룻이 이제 추수할 때 나가서 이 나사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룻이 누구 밭에서 일하게 돼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성경.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마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매일 항상 거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서 나달을 주울 때 보아스가 우연히 그 자기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룻이 씨앗 줍는 것을 보는데 특별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마침도 우연이죠. 우연. 그리고 여러 여인 중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이게 된 거예요. 룻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룻의 경제적인 사정을 보면 그가 갖거나 꾸미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미모가 있다고 해도 입은 것이 이렇게 뭘 빛나게 할 만한 게 없는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 또한 우연이겠죠. 그런데요,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우연과 마침과 우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고 섭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이 내게 왔지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요, 계획하신 것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게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룻을 눈여겨본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룻에게 환대를 베풀어요. 따뜻하게. 8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내 밭을 주고 그들을 따라가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나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다시 주시라 하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었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리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하여 보호를 받으려던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밝혀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좋은 전통이 있고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이방인들은 제외였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나중에 호의를 받고는 나중에 들통날까, 이방 여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치도문을 당하니까 미리 아마도 찔리는 게 있었겠죠, 룻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환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의 룻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더불어 자기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씨앗 좀 더 떨어뜨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면 남자들이 오늘 좋지 않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찝쩍댄다는 얘기가 이렇게 치근될 수가 있잖아요. 보아스가 선을 걷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과 같고 내 누이와 같으니 건드리지 마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룻이 생활할 때에 안심이 됐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수많은 사내들 속에서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으로서 사람같이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공격을 당할지 어떤 수치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룻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안전까지도 보장하는 환대와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따뜻한 사랑,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호의와 선대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두 번째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 선의와 그리고 환대가 따뜻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십니다. 따뜻하게 품에 품으십니다. 롯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자격 없는, 그와 같이 룻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그 품에 품어주셔서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참 재밌어요. 룻이 물어요. 내게 왜 이런 선대를 베푸는지.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여인들의 입이 얼마나 활발해요. 그죠? 제가 다른 데 안 썼어요. 활발해요. 그 소문이 이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에 쫙 퍼진 거예요. 보아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친척이었으니까. 엘리멜렉이 상당한 나름대로의 지주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압으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풍족하게 모압으로 갔는데. 조심스럽지만 베들레헴은 지금 흉년이 되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엘리멜렉은 그 다산 자산들 다 처분해가지고 풍족하게 모압으로 가서 가족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도 나름대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그 가족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는 나름대로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룻에 대한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듣고는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보아스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래야 돼요. 보아스의 기도는 응답돼요. 어떻게? 보아스의 삶으로 응답돼요. 보아스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도록 내게 내치지 않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보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 날개 아래 거처를 잡겠다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는 분이, 이 온전한 상이란 넉넉히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성경과 새 번역은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옳은 것을 너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너의 부족과 이 선택을 통하여 손해본 모든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 결국은 이 기도대로 돼요. 넉넉하게 채우고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함께 가정을 이루므로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랬고 룻도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오미에게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보아스의 사랑을 입은 룻이 나오미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또 전한 것처럼 저도 룻이 경험한 사랑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인생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할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랑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은 환대하라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부족함을 채우시는 사랑입니다. 13장 17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할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주사 얻게 하지 아니하시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용감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에 보면하는 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손에 품고 그의 양자가 합독할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아멘. 보아스는 룻을 구원할 의무가 없는데도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기업부를 앞선 자가 있거든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좀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그 기업부를 잘 찾아가요. 그리고는 기업 물을 것이냐고 물어요. 그 사람은 기업을 물겠다고.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기 거가 될 거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의 아내와 며느리까지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딱 들어봐요. 왜냐하면 손해가 되니까. 나오미를 아내로 맡고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재산이 분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라고요. 기업부를 자가 처음에는 묻겠다고 하더니 계산해보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는 못 물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보아스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 제가 그 기업을 물겠습니다. 장로들을 앞에 모셔놓고 증인을 세워서 이 기업을 무는 것은 어느 순간은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은 지금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돕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필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족을 온전하게 채우게 돼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요. 어떻게?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시면서 그 아이가 나오미를 봉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이렇게 칭송해요. 아이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딱 보니까요. 룻이 낳은 게 아니라 나오미가 낳은 거라고.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자기의 며느리 룻이 자기를 따라왔는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이 돼야 될 테니까 그 필요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남은 삶까지,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면서 생명 이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나오미가 낳은, 룻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너희들이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한 건 이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사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로 이어져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져요. 룻기의 시작은 사사기의 때 불안하고 불의했던 시대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얻을 것 하나도 안정이 없는 시대로 시작해서 룻기의 끝은 누구로 끝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다윗 왕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사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끈질긴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몸만 아니라 인생을 녹일 만큼 따뜻한 사랑. 2025년도 이 사랑을 맛보지만 말고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충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실 곡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마구나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 지방을 이렇게 쭉 걷는데 많은 갈매기들이 모여 시장길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되었나요? 인구가 이렇게 많았는가요?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는 먹이를 던져주죠. 갈매기들은 과자, 사탕, 여러 가지 맛있게 받아 먹게 돼요. 실은 이런 음식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음식이죠. 갈매기들은 이보다 좋은 자연 음식을 취할 수 있는데 갈매기들이 이 과자와 사탕이 길들여지면서 자연 음식들을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고 시절이 지나서 여행객이 다 떠나가고 여행객들이 주는 것이 없을 때 갈매기들은 자연 속에 더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자, 사탕에 길들여져서 그 음식들을 먹지 않으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이고 따뜻한 사랑, 부족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쾌락적인 사랑에 물들어져 버렸어요. 인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좀 충격적인, 충동적인, 강한 맛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악한 자들이 한때는 그런 사탕을 주다가 언제부터 이제 그 사랑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갈매기들이 굶어 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굶어 죽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세요? 잔잔하지만 끈질기 따뜻한 부족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그 사랑보다 세상적인 쾌락과 맛과 더 충동적인 사랑, 그 사랑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다가 그것에 임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고 감사를 잊어먹고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세상에 말하는 그 뜨거운 사랑, 쾌락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사랑 말고 잔잔하지만 끈질긴 사랑, 불에 댄 것 같이 화끈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깊숙이 녹일 수 있는 모든 걸 품어주는 것 따뜻한 사랑, 그리고 진짜 우리의 필요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부족한 그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채워주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도에는 상적인 쾌락적인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지식적인 삶에서 마음으로 경험하는 삶, 삶으로 경험하는 삶,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하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돌보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 끈질긴 사랑, 따뜻한 사랑, 부족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사랑, 아버지 올 한 해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면서 복된 한 해를 지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맛보아 알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진짜 빈대똥. 야, 이게 뭐 찐게지 이게 무슨 빈대떡도 아니에요.